1절부터 8절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씀은 보기에는 엄청 간단하죠. 그 말씀의 뜻, 그 글 읽은 대로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요번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안에서 더 많은 뜻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어, 생각나게 됐습니다. 어, 상수리 나무에 있었는데, 근데 세 사람이 거기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거기에 또 롯이 나와요. 롯도 두 천사가 오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든지 뭐 할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다. 나한테 주신 거다. 이거 알아보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예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증오쯤에 이렇게 나와요. 중국어 성경을 보면 여기 증오라고 안 썼고 이때에 더울 때다 이렇게 나와요. 더울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99세 됐던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받습니까? 달려가. 99세 됐던 노인이 달려갔다는 그 자체가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50대 중반 됐는데도 걸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달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특별히 오른쪽 다리에 옛날에 부상당한 적이 있어서 한 번 뛰면 한 보름 동안은 걸어 다니질 못해요. 근데 99세 되는 할아버지가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근데 중국어 성경에서는 달려가서 포복한다는 말이 나와요.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자세로 엎드린 거예요. 더 이상 낮추면 그냥 대자로 엎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몸을 땅에 굽혀 99세 되던 노인이 달려가서 헐쩍거리면서 땅에 포복해서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그 자체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날씨도 춥고 그리고 버스 타면 또 좀 불편할 것 같고 데려오는 사람 차가 없으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아니잖아요. 목표를 봤을 때 달려가는 그가 저한테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저도 그 상황을 부딪혔을 때 혹은 뭐 수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교회 올 때 하늘에서 칼이 내려온다고 해도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이런 경건함을 봤을 때 우리도 그 경건함을 갖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경배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이거 경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배의 원래 뜻은 땅에 엎드린다는 것이라고 중국어의 포복이라는 그가 여기에다가 적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어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이 더 잘 됐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시오.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다 오게 당신들은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 오니 당신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이 번역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조금 더 겸손한 어조로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이시여 혹시 괜찮으시다면 종이 물을 좀 떠다서 발을 좀 씻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먹고 가세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중동은 광야잖아요. 옛날에는 집신 신고 이런 다니다가 보면 발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예절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그 자체가 중동 사람들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시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급히, 중국어 성경에서도 엄청 급하다는 거예요. 뛰어가고 살아보고 삼세시아 밀가루를 갖고 떡을 만들라고 그래요. 삼세시아는 그 네이버에서 두드려 보니까 대충 21.75kg예요. 그러니까 거의 22kg 정도 되는데 세 사람이 먹기에는 좀 너무 많은 분량이죠. 30명이 먹어도 되는 분량으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라한테 친히 얘기하고 살아보고 하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18장 전을 보면 롯이 잡혀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 주잖아요. 그럴 때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지금 뭐라면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을 보내갖고 자기 조카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특수부대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종들이 엄청 많겠죠. 근데 종한테 시키지 않고 자기 와이프한테, 사라한테 직접 시켜서 네가 만들어서 빨리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 와이프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그래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직접 요리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가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서 중국에서 보면 손님이 와도 배달을 시켜갖고 이렇게 먹여주는데, 근데 진짜의 예의는 주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가 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자기 마누라 보고 빨리 만들어서 드리라고 나왔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뜁니다. 99세 된 노인이 또 뛰게 돼요. 여기에는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인한테 시키면 분명히 되는 거, 이 할아버지가 또 달려가고 친히 제일 좋은 송아지를 이렇게 골라서 하인한테 시켜서 잡아서 올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도 많고 심지어 군대를 갖고 있는 이런 분인데 하인들한테 안 시키고 자기가 친히 몸으로 뛰고 몸으로 섬기는 모습이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또 양떼, 짐승떼에 가갖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골라주고, 여기에서 보면 또 아까 얘기했던 롯이 또 생각이 나게 됩니다. 두 천사가 롯한테 갔을 때 롯도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무교병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일 좋은 송아지,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또 우유하고 또 버터하고 다 가져와서 드리는 그 자체가 진수성찬하고 그냥 떡하고 이렇게 비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헌금할 때도 지갑을 열어서 그 안에서 골라봐서 제일 큰 숫자의 돈을 주냐, 작은 숫자의 돈을 주냐, 또 한참 고민하다가 중간쯤을 꺼내갖고 이렇게 헌금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금하는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서 그냥 휴대폰으로 지급하면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골랐어요. 우리 가족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어머님을 아시는, 거의 다 아시죠? 제가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리면 항상 어머님이 새 돈을 달래요. 어떨 때는 용돈 줄 때는 새 돈이 없어갖고 그냥 줬는데 어머님이 은행에 가서 항상 새 돈을 바꿔놔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어머님이 교회 와서 헌금하기 위해서 항상 새 돈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헌금하는 그 자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게 됐어요. 저는 그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근데 어머님은 항상 새 돈, 그리고 제가 드렸던 돈 중에 제일 큰 액수의 돈을 항상 헌금을 해요. 저한테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머님 생각도 나면서. 8절에 보시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따만하게 만들어 갖고 세 사람한테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 서 있었다고 여기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의 습관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걸 만들었는데 같이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공순하게 들여놓고 자기는 옆에서 그냥 나무 아래에서 서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냐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드릴 거는 드리고 내가 가만히 옆에서 서 있는 그 자체가 실제는 좋은 건데 우리는 계속 말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춰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나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세 번 언급을 했어요. 전체 성경에서.
역대하 20장 7절에서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벗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브라함은 교만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내 친구가 어떤 큰 인물이에요. 큰 회사의 사장이다 하면 어디 가도 나는 허리를 휘면서 저 사람은 나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칭호가 참 받을만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대하는 거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 대하여 주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저한테 와닿게 됐어요. 사람으로서 교만하고 친구가 내가 뒤에 엄청난 친구가 있으니까 뭐 허리 펴고 목을 들고 콧구멍이 남한테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우리의 살면서 항상 자기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6개월 이상 놀고 있었다고. 오늘도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면접 보니까 일이 힘들 것 같고 시간대도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하고 좀 안 맞으니까 거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나오면서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집에 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너의 위치는 뭔데? 이 생각이 들게 돼요. 너는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일이 힘들다고 못한다고 그러고 뭐 시간대가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막노동한다고 네가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내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삶에서 내 위치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 분이 왔는데 자기를 종이라고 칭했어요. 아브라함은 99세 된 노인이고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고 하인들도 엄청 많고 심지어 특수부대까지 갖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종이랍니다. 이거 봤을 때 참 머리를 두드려요. 제가 그 상해에서 사업했을 때 제가 사장이라고 남 무시하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고
인간으로서는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반성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 이 직원들한테 내가 종처럼 일했으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장의 자세로 일하니까 애들이 저를 또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갖고 이, 이 속마음을 털어놓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한테 내 자세를 낮췄으면 더 많은 말을 나누게 되고 혹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또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고 자기 그 인간으로서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조금 더 한 발짝 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질서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가 또 생각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가 다시 한번 저 마음에 와닿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성경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항상 내 안에는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죽었는데도 안 죽으려고 애를 빡빡 쓰면서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이걸 생각했을 때 참 내 자신이 어떨 때는 또 하도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항상 내 생각대로 먼저 나가고 내가 안 됐을 때 친구한테 요청을 하고 친구한테도 요청을 안 되면 뭐 김초롱 형제님한테 한번 부탁하고 이상민 형제님한테 한번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럴 때는 엎드려요.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바로 하나님을 찾으면 혹시 답이 엄청 간단할 건데 근데 내가 살아있어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기어코 하다가 뭐 코피 터지고 머리 깨지고 그때야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 생각 앞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땡겨서 내 뒤에 놓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됐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난리지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두드리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민수기의 20장 11절을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신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고 때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모세 자체가 열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당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될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열받아서 반석을 쳤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2번 쳤는 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확 열받으니까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때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그 신세가 되는 그 자체가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내 자신이 이 모세와 똑같다는 그 부분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친구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부터 위치를,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항상 겸손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가 요번에 성경을 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흐트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지키자.
마지막 이렇게 제목을 하나 단다면 질서를 흐트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지키라. 그래서 제 컴퓨터에 이렇게 좀 크게 글자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크게 썼던 이유가 제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참 18장을 다시 읽으면서 전에하고 좀 다른 이렇게 느낌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치를 지키겠습니다.